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이 담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다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오늘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성지순례네, 또 그 다음에 지역주민 초청잔치, 그다음에 임직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거의 이제 70이 다 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정은 대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정은 첫 번째로 뭐냐면 가족 전체가 함께 지켜가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지켜가는 원칙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 소수의 가정이랄지라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 이불 잠자리를 정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세계에서 2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질서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두 번째로 가정의 불만족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말썽 피우는 저 자식들 때문이고, 내 맘 몰라주는 남편 때문이고, 잔소리를 드글드글 하는 저 아내 때문이고, 맨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가정을 더 나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불행한 가정, 어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정의 두 번째 이유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진지한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대화. 그러니까 물론 그냥 너무 이제 많이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서로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부모가 딱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러는데 벌써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해야 되고 부부 사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책에서 가정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
거룩해져야 행복해진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말 같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목적은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행복에 둡니다. 행복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가정의 행복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룰 때에,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을 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김한교 목사님 썼던 가정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울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된다. 환경 때문에 울던 가정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가정으로 변화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자꾸 뭘 하냐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만 계속 곱씹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누구 탓을 하면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이 말을 꼭 거의 한 90% 정도는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가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헛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직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도시 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모든 인류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오는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고개를 우리가 끄덕끄덕 하죠. 왜 말을 안 하시네?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말씀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떤 노래를 잘하는, 가르치는 잘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자체가 어때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뭐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는 그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 헛되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내가 자꾸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잠을 준다라는 말은 평안하게 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음을 가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돼요. 부모에게 자식처럼 자녀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에게 또 상처를 또 많이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자식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보통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인데 보통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다 그래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사실 또 그랬고 기도해서 원래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싶은데 한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왜? 한나도 보면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통 여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엘가나가 이 한나 남편인데 엘가나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속이 상하고 격분되고 막 화가 막 끓고 속이 괴롭고 막 그럽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음식을 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보통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지. 그렇지 뭐. 열 아들보다 당신이 나는 아들 없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을 안 해요. 봐보세요. 읽어보면 열 아들보다 낫냐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난 그건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한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잘 양육할 한나를 준비시키는데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가 통곡하면서 아까 했던 거고 자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럴래? 그랬더니 한나가 또 말을 하며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말을 해.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억울하고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 토설을 한 거죠. 하나님께 토설을 했어요. 다
토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쏟아지면서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이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에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져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1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한나는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주었다면 이 한나는 어떤 상태에서 아이를 길렀겠어요? 그렇지? 항상 분나의 자식과 경쟁 상태에서 아이를 키웠겠죠. 너 저애보다 더 뛰어나야 돼. 막 그러면 막 윽박지르고 뭐 잘하게 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 요소가 누가 됐겠어요? 한나 어머니가 됐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대할 태도가 뭐냐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마음에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그런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곁길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CBS TV 올포온이라고 하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잠깐 어제 보면서 그 박태남 목사님이 하신 자녀 교육에 대해 여러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박태남 목사님이 했던 이 자기는 자녀 교육 목사인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그런 가정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잘 같이 못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들 그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과학고, 큰애는 과학고를 다니고 카이스트에서 뭐 박사과정도 하고 막 10년 동안 하면서 그랬대요. 그리고 둘째는 예고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한 아이로 자란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카이스트, 과학고, 예고 뭐 이러니까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대요. 근데 둘째 예고 다녔던 교회는 믿음이 그래도 좋게 자라서 선교사로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첫째 아이였다네. 첫째 아이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카이스트 그쪽에 있으니까 뭐죠? 어디 카이스트 어디가 있죠? 예, 대전 쪽이 유성 쪽이 있잖아요. 유성 거기에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보면 네 갔다 왔어요. 그런데 2번, 3번 전화를 하니까 너 교회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안 갔다고. 교회 안 갔다고 자꾸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아들인데 자꾸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늦었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법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짜 마지막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이탈리아의 작은 예배당 안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점점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나이 많은 감독,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죠. 감독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방종하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눈물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자녀 문제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나요? 예? 우리의 사고는 어떤 거냐면, 신앙은 좀 안 해도 되고, 교회는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더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복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너무 다 이제 성장이고,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돼서 이제 너무 성장했다면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부모에게도 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한번. 혼자 하는 거예요? 가사에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간주하고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조용하게 반주하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은 기도는 진실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잠을 잘 때라도 복을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로 자녀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저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2분 정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가정들, 식구들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사회에 큰 유익과 공헌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충실히